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내 생명.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지켜주시다가 수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서 수요 예배도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반가운 얼굴을 보며 합심하여 기도도 드리고 서로 안부도 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비록 세상은 고린도 교회 시대와 같을지라도 그곳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일 리더 교육과 성경 공부, 새가족을 위한 성경 공부 등이 교회의 지체로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신앙과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늘 덧입혀 주시옵고 도우시는 사모님, 가족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영역을 7배나 더해 주시옵고 가족분들에게도 늘 건강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판에 새겨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심한 물가로 이끄시네. 낙심될 때에 또 기도합니다. 내게 두려움은 끝이야. 날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오직 주로, 주 하나로 선한 기쁨 누리도록. 또 새롭게 하소서, 더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 주여, 오 주여. 나의 삶 속에 주여 임하소서. 항상 기쁨과 쉼 없는 기도로 감사에 감사해요. 용서합니다. 내 모든 상처와 나를 짓누르던 지난 날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오직 주로, 주 하나로 선한 기쁨 누리도록. 또 새롭게 하소서, 더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사 주만 따라가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힘이 주신 내 모든 것 오직 주의 것이오니. 더 새롭게 하소서, 더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 주여, 오 주여. 오늘 창세기 33장 에서를 만난 야곱에 대한 말씀이죠.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가지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2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야곱의 형 에서를 만납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쌍둥이 형과 동생, 그 만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며칠 동안 잔치를 벌이며 그동안에 있었던 서로 이야기를 나누라 밤을 지새웠을까? 그런데 두 사람이 헤어졌을 때에 우리가 상황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동생은 형의 것을 가로채기 위해서 속임수를 썼고, 또 형은 그 동생에 대해서 분노하며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비록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 두 사람의 과거를 생각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워하는 거지요.
만약 그 두 사람의 만남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중간에서 중재하거나 말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뭐 곁에 이삭이나 리브가가 있으면 뒤에 숨기라도 할 텐데 그럴 수가 없지요. 사실 야곱은 그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말이야 모두 엄마가 시킨 거라고, 난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 아무튼 일이 어찌됐든 간에 이제 야곱의 눈에 에서가 보입니다. 에서가 야곱에로 다가오고 있죠.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야곱은 에서가 오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라 400명과 함께 자신에게로 오고 있는 에서를 그 눈으로 봅니다. 야곱은 이 짧은 순간에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나름의 머리를 쓰지요. 자신의 아내들과 또 자녀들을 사랑하는 순서에 따르어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1절 후반부와 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을 두 여종에게 맡기고 2절입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야곱이 그 빌하와 실바 그리고 두 자녀들을 앞에 둡니다. 그리고 레아와 자녀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제일 뒤에 둡니다. 야곱은 만약을 대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문제는 그 야곱의 선택에 따라서 누군가는 더 안전한 자리로 또 누군가는 더 위험한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야곱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양이 되거나 또 방패막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는데 누구는 제일 앞에 있어야 했고 누구는 제일 뒤에 있어도 됩니다. 야곱이 가족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야곱 집안에 계속되는 자녀에 대한 편애와 또 차별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대상은 이제 달라졌지만 사라지지는 않았던 겁니다. 야곱의 이러한 태도는 훗날 자녀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야곱의 행동 중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내들과 자녀들을 앞에 보내고 뒤에 숨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앞으로 나가서 형 에서를 맞이합니다. 이제 3절 말씀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특별히 야곱은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나가는데 한 곳에만 가만히 서서 한 것이 아니라 차츰 가까이 가면서 했던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왕이나 높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예의를 갖추는 것으로 이제 멀리서부터 7번 절을 하면서 가까이 다가가던 방식 그대로 한 겁니다. 이제 야곱은 에서를 앞에 두고 최대한 예의와 존경을 표시합니다. 이에 대해서 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을 본 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지요? 이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며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쩔뚝거리는 다리로 절을 하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야곱. 에서는 그런 야곱에게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서로 울기 시작합니다. 20년 만에 만난 형과 동생, 그동안의 후회와 아쉬움과 또 미안함, 모든 것이 눈물로 흘러내립니다. 그 자리에서 형도 울고 동생도 웁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형과 동생은 다시 만났고 지난날의 아픔을 이제 씻어버립니다. 에서가 보여준 이 따뜻한 환영은 에서가 야곱을 용서했고 또 야곱에 대해서 복수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서에게는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하나님이 에서에게도 복을 주셔서 그들 번성했기에 야곱에 대한 그 시기나 원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껴안고 울던 에서가 곁에 있는 무리를 보고 이렇게 묻지요. 5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가족이라며 이제 그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나의 가족,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배우자, 그리고 나의 자녀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진심을 담아서 고백할 수가 있는지요?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의 가족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말할 수 없다면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이게 은혜인가 싶을 때도 있고 이 인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께 매달리게 되니까 그래서 은혜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라고 믿는다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보호하고 또 보살피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거창한 일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불살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일, 그런 하늘의 구름 같은 일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가족을 사랑하며 또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고 또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순서대로 에서에게 나가 몸을 굽혀 절을 합니다. 가족 소개가 끝나자 에서가 이번에는 수많은 가축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어서 8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에서는 야곱을 만나러 오면서 만났던 많은 가축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습니다. 물론 야곱이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에서의 질문은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자신에게 주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에서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만나러 오는지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그 예물을 준비했던 것 아니겠어요? 에서로부터 은혜를 입으려고 선물 공세를 펼쳤던 것이. 하지만 그 선물에 대해서 에서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에서의 대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지요?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에서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야곱이 주는 예물 때문이 아님을 알 수가 있지요. 에서의 마음을 바꾼 것은 그 야곱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 에서가 야곱의 예물을 거절하자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하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적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곤함에 받으니라. 야곱은 그 형이 자신을 용서한 것이 예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강권하면서 결국 에서가 선물을 받도록 했을까요? 에서가 거절할 때 그냥 예물을 돌려받는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닐까요? 왜 그랬을까요? 5가지 이유가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요. 첫째로 가축이 너무 많아 좀 줄여야 했기 때문이라고. 어차피 줄일 거면 형에게 주자. 또 두 번째로 이미 형에게 준 건데 다시 돌려받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형과 나누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나중에 형의 마음이 편하더라도 예물이 화해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야곱의 입장에서는 보험과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마지막 5번째로 예적에 했던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라도 보상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4번과 5번입니다. 예물을 받는 것은 서로 화해했다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에 혹시 시간이 지나서 뭔가 바뀔 수 있는 사항을 미리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에게 잘못을 했다는 것을 알기에 그 잘못을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야곱은 간청해서 에서가 예물을 받도록 합니다. 특별히 야곱이 간청하면서 했던 말 중에 재밌는 표현이 있지요.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보면 지금 우리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아부성 발언이라고 보기에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도 말해야 되나? 요즘 표현으로 말한다면 좀 오글거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여기 나오는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야곱이 앞장에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고백했던 분일의 사건과 관련된 표현인 것입니다. 야곱은 내가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겠다고 했고 또한 내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했지만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 창세기의 저자는 이제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두 사건을 연결합니다. 하나님이셨던 낯선 사람과의 만남, 지금 에서와의 만남을 지금 비교하는 것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두 인물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알 수 없는 낯선 사람,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에서. 그런데 동일하게 두려움이 대상이었던 두 사람에게서 야곱은 평화를 얻습니다. 생명이 보존되었고 화해를 얻게 되옵니다. 이제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형으로부터 용서를 얻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분일의 경험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 에서와의 만남으로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용서하는 형의 얼굴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 말을 할 때에 에서의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진심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없이 화해를 이룬 두 형제는 또한 다툼 없이 평화로운 분리를 이루어냅니다. 그 내용이 12절에서부터 이어지는데 야곱과 에서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13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습니다. 14절이죠. 청하건대 내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야곱은 함께 가자고 하는 에서의 그 제안을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뭐냐면 아직 우리 자식들이 어리고요. 짐승 떼가 많아서 에서가 데리고 온 그 400명의 장정들과 속도를 맞출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신은 무리가 되지 않도록 천천히 에서가 사는 세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야곱은 세일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15절에서 보는 것처럼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에서가 호위병 역할을 할 수 있는 몇 사람을 야곱에게 머물게 하려고 하자 야곱은 이 또한 사양합니다. 양치기인 야곱 또 사냥꾼인 에서는 삶의 방식이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인데 이전에 그 야곱이 라반을 피해 도망했을 때에 가축들과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강행군을 떠났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야곱이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핑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야곱은 에서에게 말한 것과는 달리 세일이 아니라 숫곳으로 갑니다. 숫곳. 야곱은 에서가 있는 세일로 가지 않습니다. 두 형제는 이제 화해했습니다. 평화롭게 각자 자기 길 갑니다. 에서와 함께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지키는 데에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결정을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자기 형을 또 다시 속일 필요가 없지요. 성경을 보면 두 형제의 헤어짐을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17절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숫곳 무슨 말입니까? 오두막, 초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곳에 임시 거처를 세웁니다.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도 짓습니다. 이는 야곱이 그 땅에 정착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오랫동안 여행을 했던 야곱과 일행은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숫곳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이 땅에 부자가 되어 돌아왔고 문제없이 정착되었음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야곱은 어떻게 지내요? 이어지는 18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19절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다에 샀으며 20절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렐로 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18절에서부터 이 말씀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세겜으로 이동을 했고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땅을 샀음을 알려집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의 굴을 값을 주고 구입했던 것처럼 이제 야곱은 그 땅을 구입했고 자기의 소유로 만듭니다. 그 땅값으로 생소한 단위가 나오지요. 그 야곱은 그 땅을 백크시다에 삽니다. 크시다.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다만 일부 문헌에 새끼 양 한 마리의 정도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야곱의 삶에서 계속되어지는 이름 짓기로 본문이 마무리가 되지요. 야곱은 제단을 쌓여 그리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이 제단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베델에서 주셨던 약속을 자신이 상속하겠다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8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신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겠다고 하는 고백. 성경은 야곱의 이 고백을 기억하고 또 대답하듯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야곱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지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의 소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그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33장을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야곱은 왜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게다가 어찌 보면 너무 비굴하게 보이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형이 그렇게 무서웠나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지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불과 몇 시간이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는 일을 보면 그 사건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면서 어떤 일들을 하지요? 첫째로 야곱은 가족을 순서대로 나누어서 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렇지 않은 가족을 희생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야곱은 에서에게 절을 하면서 에서를 주인으로 지켜 세우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게 자신의 위치를 경시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야곱은 에서를 따라 세일로 가겠다고 말했지만 사실 갈 마음이 없었고 가지 않았어요. 그 짓을 말한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을 이처럼 나약하게 만들었을까?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구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야곱은 스스로 구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 야곱은 이 사실을 또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야곱의 이러한 행동을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도 야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주눅이 들면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더 강하게 보이고 무서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겁을 먹고 걱정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감당해야 할 현실 앞에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향해 오고 있는 에서와 장정 400명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가치 있는 것을 택하기보다 눈치를 보며 적당히 기준을 낮춥니다. 그냥 세상의 흐름에 묻어가는 것이에요. 현실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굳이 구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정체를 감추며 살아갑니다. 때로 그릇된 방법으로 나의 길을 찾으려고 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도 합니다. 지금 앞에 있는 현실이 하나님보다도 크게 보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것을 찾기 때문인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빛을 내기를 주저하며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둠이 강할수록 빛은 더 환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이미 우리는 그분이 베푸신 은혜 안에 있기에 당당하게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바뀌지 않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화해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 야곱이 어떠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 하나님이 에서로 하여금 날카로운 복수의 칼을 가는 곳에서 벗어나 자기의 동생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이게 하나님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요? 야곱이 한 일 중에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야곱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야곱이 자신의 지은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붙인 이름이지만 참 기가 막히게 잘 지었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야곱은 그 이름이 어떠한 의미인지, 왜 그 이름을 짓게 되었는지,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잊지 않도록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리고 그 은혜가 앞으로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년 만에 에서가 야곱을 만났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었던 야곱. 그러나 그 형이 그를 끌어안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지나갔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형을 바라보며 두려움 속에 있었던 야곱의 마음이 이제 눈 녹듯 그의 마음이 다 녹아지고 화해의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지셨고 야곱의 그 두려움과 걱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과 걱정에 수없이 매달리며 살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었습니다. 남은 3일 동안도 승리하시고 우리가 이제 8월 첫 번째 주일 교회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